누가복음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었던 누가가 쓴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고 바울의 말년까지 바울 곁에서 잘 조력하고 그리고 그를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저자이기도 하지요. 누가가 누가복음 그것이 제 1권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제 2권 누가복음 2권일 수 있겠습니다. 전후 그래도 되겠고 1, 2 그래도 되겠고 누가복음이 첫 번째 쓰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이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의 서문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서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쓰면서 서문격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그리고 근원부터 그리고 자세히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누가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그리고 근원부터 그리고 자세히라는 말을 그 복음서의 기록 내가 이렇게 기록하리라 이렇게 써 내려가리라 이렇게 전개시켜 가리라 무엇부터 처음부터 그리고 근원부터 그리고 자세하게 그렇게 내가 누가복음을 쓴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그렇게 써갈 것이다. 그렇게 밝혀주는 것이죠. 복음서의 기록 태도인 거죠. 나는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내가 복음서 쓴다 이거죠. 이 문구들은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이런 말들은 단순한 역사 기록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근원부터라고 번역된 아노텐 또는 아노센 이 헬라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란 뜻이에요. 근원부터, 처음부터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로부터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 이노센을 처음부터 또는 근원부터라고 번역했다 하는 것이죠. 이로부터라는 걸 생략하고 근원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시간의 처음, 시초, 기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라고 번역된 아크리보스 이 말은 아주 정밀하게 또 정확하게 부지런히 신중하게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누가복음을 쓰되 아주 자세히 쓰는데 그 자세히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정밀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부지런히 그리고 신중을 다해서 신중을 기하여서 써가겠다 하는 의미인 거지요. 누가는 누가의 복음서를 이렇게 아주 근원부터 처음부터 그리고 정확하고 신중하게 기록하기를 원했고 또 그런 자세로 초지일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누가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한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누가 당시만 해도 이미 많은 예수전이 있었어요. 예수평전, 예수전, 그런 문서들이 여기도 돌아다니고 저기도 돌아다니고 이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기도 하고 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기도 하고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고, 그런데 어떤 것은 누가가 이렇게 펼쳐봤을 때 수긍할 수도 있는 그런 예수전도 있었지만,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믿어서는 안 될 그런 예수전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기초로 해서 만든 위작, 진실한 서책이 아닌, 진실한 복음서가 아닌 그런 위작들도 얼마나 많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누가는 보다 더 정확하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미 마가복음도 나왔고 이미 마태복음도 나왔지만, 거기서 더해서 내가 누가복음을 써야 되겠다, 복음서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록을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근원부터, 처음부터 미루어 살피기를 시작했습니다. 증인들이 말해주는 그런 말을 그냥 적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하고 증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런 아주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의 직업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였기에 더욱 그러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나 일이나 역사는 처음이 중요하고 근원과 근본과 기본이 중요합니다. 뿌리를 두고 기초를 놓는 것, 주춧돌을 놓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살이나 신앙생활이나 근본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시루에 밀려가는 사람은 언제나 요동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근본을 바르게 하고 살려는 사람들은 흔들리거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근원부터라는 이 자세는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요구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오늘 좀 점검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근원부터, 처음부터 거기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이나 유행이나 편리성에 그런 것들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잘못된 기초의 신앙생활을 두게 되면 늘 바람 앞에 등불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움직이는 토대 위에 집을 건축하면 항상 토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집은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증거, 교회의 신앙의 전통 안에 뿌리 내리는 그런 삶이 지속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 지탱감이 오래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굳건하게 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누가가 처음부터 근원부터라고 하는 그 말, 그 자세, 그 태도, 그 처음부터 근원부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 서문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 일어난 사실이 아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것이 이루어진 사실이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한 사건, 그냥 역사 가운데 한번 어쩌다가 나타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것인데 그 약속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복음은 단지 새로운 이야기나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작정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신 또 이루어오신 구원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근원부터 그리고 정밀하고 신중하고 자세히 내가 기록하려고 하는 그것은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데오빌로는 당시의 로마의 고위 공직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요. 이방인이었는데 그리고 고위 공직자였는데 로마 사람인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는 그리스도의 초보, 그리스도 복음의 초보에 대해서는 거기 그 도에 들어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초보적인 복음, 초보적인 그리스도 도는 이미 깨달은 바가 있고 이해하고 신뢰하고 또 배우고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는 그의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그 복음서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의 그 아주 기초적인 도의 초보밖에 안 되는 그 신앙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좀 더 확실하게 하고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다 기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데오빌로에 대한 이견이 참 많습니다. 실존하는 인물이냐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냐 가상적인 인물이냐 상위적인 그런 가상적인 존재가 아닐까 뭐 아니다 그렇다 뭐 분분하지요. 그리고 만약에 실존한 인물이라고 하면 그 위치가 얼마쯤 되는 인물일까? 뭐 적어도 각하라고 지금 부르고 있으니까 누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일까?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실존 인물이냐 실존 인물이 아니냐, 또는 뭐 실존 인물이라면 어느 정도의 계급적인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냐,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데오빌로라는 이 말이, 데오빌로는 데오스와 필레오를 합성한 말이란 말이죠. 이 두 개를 합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친구.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배운 바를 더욱 확실히 해서 더 나은, 더 성장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가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바, 이미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을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이제 시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도, 그것이 나는 뭐 초보이든 또는 중급이든 또는 상급이든 또는 그보다 더 뭐 위에 있든 간에 지금 현재 내 수준보다는 더 나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깊이 있게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서가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는 지금 현재의 내 수준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내 인격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복음에 대한 실천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오늘 누가복음 읽으면서도 더 신앙이 다운되고 인격이 다운되고 이게 더 불확실해가지고 더 불분명해가지고 긴가민가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더 분명하게 믿게 되고, 허공을 잡는 것 같은 내가 정말로 이제 예수 앞다리라도 뒷다리라도 꽉 붙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 썼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서의 도입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출발점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라는 이 단어는 역사적인 신뢰성뿐만 아니라 신앙의 태도에 대한 그런 초대이기도 하는 거죠. 복음서만 그렇게 써지겠다, 써야 되겠다, 그런 의미만이 아닌 거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적어도 누가복음을 알고 누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복음서로 믿고 그것을 공부했다고 하면, 또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무엇을 하든지 그 존재 자체가, 또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 자체가 처음부터 잘 하려고 하는, 근원부터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뭘 하든지 자세하게 대충 하지 않고 정밀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신중하게 하는, 이게 복음인이라는 얘기죠. 그 삶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단 말이죠. 복음서를 기록할 때도 그렇게 기록했는데, 복음서를 묵상하고 복음서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태도도 그렇게 처음부터, 근원부터,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신중한 태도로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대하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취하고 그런 자질과 그런 인격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초대하는 거죠. 우리를 지금 누가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된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들어 밀어 놓으시고 읽어라, 또 연구하라, 받아먹어라, 믿고 순종하라, 그렇게 주신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요. 아주 근원부터 해야 되는 거지. 뭐든 하든지 중간에 어떻게 해서 그냥 대충 해야하려고 지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처음부터 잘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 기초를, 기본을,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그리고 할 때 자세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 진리를 삶으로 옮길 때 우리의 공동체와 이 땅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근원의 뿌리를 둔 나무가 사계절을 다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근원의 뿌리를 내린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환난 앞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원부터 세워지고, 처음부터 세워지고, 그리고 자세하게 세워진, 친밀하고 정확하고 신중하게 세워진 그런 신앙이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처음부터 근원부터 아주 신중하게 자세히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여러분 신앙도 되고 또 인격도 되고 삶의 자세와 모습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서를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읽고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가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복음서를 쓰고 헌정하는 그의 믿음을 더 분명하고 확고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고 헌정했던 것, 그 뜻과 그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 복음서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 하는 일들도,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자세도 처음부터 근원부터 그리고 자세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고 세워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